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공경 경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로 구자가 있고 구찰 구자도 될 수 있고 칠복자도 있고요. 글귀 구도 있고 올가미 구자로 쓰이죠. 풀초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공경할 경자인지 공경하다 공경할 때 경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인자가 있는데 인자가 휘장 위에 갈고리, 그죠? 갈고리에 달리신 것처럼 있고, 그 곁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는 거죠. 여기 사람 인자가 보이죠? 사람들이 서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그때 시편의 9절로 글귀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분이 가시관을 쓰셨고, 가시나무 같은 풀과 같은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분이 인자신데 징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치심을 받고, 사람의 치심을 받고, 그분이 돌아가셨다, 운명하셨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것이 왜 공경할 때 경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신 예수님이 풀과 같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셨다. 자, 이 인자라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이 풀과 같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그분들이 그 사람들의 올가미를, 그죠? 거물을 낳고 그때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이 거물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드립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사람들에게 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치심을 받으실 때 그분이 시편의 구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자, 담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실 때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올무를 넣고 에워싸고 인자를 쳤다라는 거죠. 수족을 찌르고 쳤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인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죠. 부모되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분의 아들을 우리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도 아버지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를 공경하지도 않고 아버지를 조롱하고 아버지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였다는 거죠. 겉옷을 벗기고 나누며 속옷을 제비 벗고 조롱하였다는 거죠.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가시나무관을 쓰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올무에 그들의 계략에 의해서 올무에 갇혀가지고 하나님께 시편의 구절을 귀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분이 하체가 드러났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노아와 함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벌거벗고 있을 때 함이 조롱하죠.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르우벤이 그 야곱의 그 첩과 간통을 하죠. 그 하체를 아버지 하체를 드러나게 하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암논과 다말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형제 이야기도 보면 요셉의 옷을 벗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거벗긴다는 거죠. 그것을 뭐 옷을 벗긴다는 해서 그냥 뭐 겉옷만 벗기고 속옷을 입어두는 게 아닙니다. 속옷을 제비 뽑듯이 그들이 완전히 발가벗기시는 그 자기 아버지 요셉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하체가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다윗과 압살롬이 어떻게 하면 후궁의 10명의 후궁의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하죠. 그죠? 예. 그것이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옷이 벗겨주시고 구차하게 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애워싼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예, 그분을 모욕하고 있는 거죠. 어둠이 덮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시편의 글귀를 부르짖으시는 거죠. 크게 다시 소리치시고 그때 치던 군인들이 말합니다. 진실로 구자가 나옵니다. 치던 사람들이 풀과 같은 사람들이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이분이 가시 그 숯불에 걸린 어린 양과 같으신 분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경계하다 할 때 보면은 군인들이 등장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공경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면서 하나님을 이 사람을 공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공경하면서 따르면서 섬기던 사랑하는 제자와 여자들이 있었다. 공경하다는 뜻이 되겠죠. 옆에 풀과 같은 사람들이 서 있는 게 이제 보이십니까? 자, 치심을 받아 구차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모리아산의 이삭을 생각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아무 소리도 않고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숯불에 순양이 있습니다. 이 풀에 걸린 올가미에 걸린 그 메시아가 그 숯불의 양으로 표현되죠. 똑같습니다. 이것이 그 이삭이나 숯불의 양이나 똑같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분이 주의 일을 담당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의지하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 그래서 그
걸기가 나오죠. 시편이 걸기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죠. 사망에 이르는 거죠.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죠.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버지를 공경했지만 이 십자가에 달린 인자는 가시관을 쓰신 인자는 둘러싸이가 치심을 받는 인자는 하나님께 그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있으셨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서 아버지께 영혼을 바치는 의지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 공경할 경제를 가지고 이 대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심판을 받음으로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 공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고 속죄제물로 드리고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게 뭡니까? 공경하는 거죠. 치심을 받아도 구차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부모를 공경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기뻐하신 뜻을 이룰 때에 그의 날이 길다 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삭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에서 순종함으로 그분이 180세까지 길게 산다. 그 180세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이 길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180을 사용합니다. 그 180도 팔자의 의미와 십자의 의미와 백자의 의미를 제가 설명한 것을 보시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차하신 중에서도 하나님이 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죽으시는 가운데서도 이 백성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지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인자는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면서 공경하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다. 이것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경할 경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